오늘 3월 20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어제 우리는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그 성전의 그 무너짐과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세상이 전부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처럼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무너짐과 파괴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절망이 아니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인과 열방에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했던 점이 있죠. 은혜가 처음에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린 것, 또 앞에 홍해가 있는 것, 또 요단강이 있는 것, 또 사업이 여러 가지로 꼬여서 또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또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지나고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거룩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균열이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균열이 가고 또 무너지고, 당장은 너무나도 통곡할 일 같지만, 그러나 그저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는 극단적 절망이 역설적 소망으로 보여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전까지 그 성전 파괴와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6절부터는 이제 세상 끝에,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을 연결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4장 3절 함께 앞에 잠깐 보시죠.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시죠. 17일 수요일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좀 의미심장하게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15절, 목요일 본문 하나만 더 가보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기보다 그런 완곡하게 또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렇지만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자, 성전 파괴가 결국 우리가 통곡할 일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과 왕권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드러남을 통해 모든 열방에, 이스라엘에게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한,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거기 36절 앞에 적어두시죠.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런데 36절 접속사가 뭐로 되어 있죠? 그러나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성전 파괴나 또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며,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에 걸맞는 큰 지진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세상의 끝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거기 보십시오. 아들도 모르고, 거기 동그라미 쳐놓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주일 예배 때. 아버지만 압니다. 그때를 아버지가 결정해요. 신랑 자체도 몰라요. 아버지만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들도 모른다는 아들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예전에 그 후대 서기관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들을 슬쩍 빼버린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감이 있지만 딱 이 재림에 관해서 파루시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모르는데 신부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얘기할게요. 언제냐, 뭐 어느 때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성전의 무너짐과 파괴는 어떠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 세상 끝은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강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때와는 달리 인자의 재림 시기는 경고로서 미리 인식될 만한 아무 징조가 없다.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근데 성전 파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 잠깐 보실까요? 어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유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알아라. 그러면서 결국 성전에 관해서는 뭔가 징조가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징조가 있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 파루시아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냐 안 믿냐는 일단 초림을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신약의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림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얘기할 논의 가치가 얘기할 가치가 없게 느껴지죠. 자, 아무도 모른다. 자, 이런데 그것들을 어떠한 비유로 얘기하냐면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노아의 때가 하나의 모형이 되고 상징이 또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리반 때 예수님께서 노아를 인정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밑줄 거놓으실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밑줄 거놓으시죠. 근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멸망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의 가족들이 날짜를 계산하고 그 날짜를 미리 알아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결론인데 노아의 가족들이 날짜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에 항상 준비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언제인 줄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던 경고에 준비된 행동이었다. 근데 이들은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기억하시죠? 신랑이 와서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고 간다고 그랬죠. 그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라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뭘 한다고 신랑은요? 신혼집을 꾸민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날짜는 결혼식이에요. 혼인잔치라고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은 아버지만 결정한다고 그랬죠. 신랑의 아버지만. 그래서 신부는 언제요? 계속 머리맡에 뭔가를 두고 이제 신랑이 올 때 입을 그 옷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오면 뛰어나가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부가 일상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일상은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신부가 계속 어디에 깨어 있죠? 그분의 오심, 신랑의 오심,
언젠가 이루어질 결혼에 대한 항상 깨어있음이 있죠. 거기에 뭡니까? 준비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에 비유해서도 뭘까요? 결국 준비예요. 그들의 깨어있음은요, 결국 준비라고요. 우리가 훈련을 해요. 초등학교 때. 뭐 등하관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 불 다 끄세요. 통반장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 다 끄시라고 등하관제 훈련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요. 학교에서 지진 훈련을 합니다. 지진 나고 만약에 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무슨 공습 경보, 무슨 경보 해가지고 그 경보에 맞춰서 이제 행동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자, 왜 할까요? 전쟁이 언제 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특별히 난 것도 없어요. 뭐 연평도나 이렇게 국지전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요? 항상 언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왜 그 문에 시건잔치를 잠가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짜를 아는 건 아니지만 항상 끊임없는 준비를 하도록 하죠. 마치 뭐 한 것처럼? 전쟁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자, 항상 준비된 행동이에요. 41절.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여자가 한 사람을 데려가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42절 또 밑줄 그어놓으시죠. 지금 제가 밑줄 그라고 하는 것은 36절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자, 44절 또 밑줄 그어놓으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지금 명확해졌어요? 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 44절에 등장하는 준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성경에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두 눈을 뜨고 계속 지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24시간 동안. 우린 잠도 자야 되고요. 때로는 휴식도 취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레저를 즐길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런데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44절 준비하고 있으라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50절 연결해 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도착한다.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또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죠. 이제부터. 자, 오늘 일단 1차적인 결론 났습니다.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돈을 준비할까요? 24시간 계속 기도해야 되나요? 어느 기도에 가서 뭐 아이합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아이합이 우리 여기 있는 그 팬케이크가 아니라요. 그 기도 프레이 하우스 있죠. 막 거기 가서 계속 기도만 해야 되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나? 계속 세상과는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어떤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자, 깨어 있어라 준비하는 건 뭘까요? 노아 뭐 했습니까? 노아는 그냥 계속 방주 만들었고요. 그 외에 일상도 보냈을 거예요. 신부 그들에게도 일상이 있었을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간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얘기를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다라는 행동이 뭘까요? 이 시대에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될 행동이 뭘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해주시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었어요. 워낙 요셉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또 요셉을 많이 묵상하니까 떠오르는 게 또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알고 보면 항상 깨어 있었던 자였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죠. 여러분들 그거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어요? 왜? 권력자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와 결탁되는 것은 여러분들 위험도 있지만 사실 그 뭔가 짜릿한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사람을 이용해도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깨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에 깨어 있었어요. 요셉은 열심히 그 보디발의 그 종으로서 열심히 일상을 했지만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딱 규정해요? 그 여자 기분 나쁘고 말건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 버리죠. 옷을 뺏기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온 모함을 받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많은 지식이 있다, 안다, 우리 교리 과정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들어가죠. 안다, 뭐 배웠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때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억지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그 자리와 이곳에 정말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서슬퍼러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요,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본문마다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통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대요. 그가 돈을 벌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 전에 옥에 있는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규정해버려요. 병에 걸려 있는데 사업에 실패했는데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를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왜? 형통의 근원을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형이 새벽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2차 항암이 이제 또 시작이 된다고. 혈액 검사 결과 좋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같이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지금도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셉이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밀렸고 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뭐였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떠올랐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상을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있었어요. 자, 2차 전도여행 때 막힙니다. 근데 막혀서 고집스럽게 아시아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근데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신 걸로 뭐 했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 그가 모든 것들 생활을 접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어떤 장소적인 구별이 아니라 일상을 다 해나가지만 결국 무엇을 느껴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 지금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맨 마지막 편지가 뭐죠?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요. 이제 인생의 끝입니다. 이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제 나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는구나 라고 뭔가 감이 왔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결국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막 떠받들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정말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지 아세요? 내가 정말 딴 일 한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판단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떠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할 때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이 다 그릇된 행동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외면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갈 때도 불구하고 16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17절 다 모든 시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사도 바울이 항상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어 있었던 것이 있다고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 하나에 주목하고 있나요? 예, 지금 나는 너무나도 병에 걸리고 사업적으로 어렵고 직장도 여러 가정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요. 또 열심히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요셉처럼 옥에도 갇히고 말이죠. 그리고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오히려 모함받아서 옥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주목하는 게 있다고요. 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께서 stand 하고 계셔. by me, stand by me.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핵심이었을까요? 예,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고백,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요셉의 삶과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거절감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뭐였을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절감, 또 많은 재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드는 상실감, 또 많은 사람부터 소외되는 그 소외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핵심, 마치 신랑이 지금 올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요, 신랑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고 준비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훈련받은 얘기 다시 해볼게요.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훈련한다고요.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할 때도 마치 적이 지금 침투하는 것처럼 가상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준비된 것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군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적의 그 임재는 오히려 그 군인들을 군인답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어떤 단초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지식으로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이 병상이든 아니면 처절한 절망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우리가 설거지를 하건 빨래를 돌리건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반 머핏과 데로 밀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식탁에서 요리를 하건 아니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건 거기서 붙여라. 나는 이곳에서 뭐한다? 하나님을 3번 예배한다. 그 여성분이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요리를 만들고 있고 설거지를 하고 있고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좀 구상하고 대화하며 나누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였죠? 24시간 임재 연습을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들 큐티는 5분, 10분, 30분,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큐티 세미나 때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뭘 나눴죠? 그 큐티한 것을 가지고 큐티 스피릿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스피릿으로 살아라라는 것은요. 큐티한 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라는 내 또 다른 상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임재 속에 내 삶을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그것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로 내 삶이 다스림을 받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은 있어요. 보세요. 어떤 열심이 있나요? 동료들을 때리는 열심, 친구들과 더불어 술 마시는 열심이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악한 종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소홀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주인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놓쳐요. 왜?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지 않거든. 이게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그래요.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열심히 사냐면 나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그거는 안 해도 딴 거는 합니다. 그죠? 임무는 자꾸 소홀히 하게 된다고요. 왜일까요? 내일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업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거나 이러려면 오늘 일 내일로 미루면 그 사람 잘려요. 그죠? 잘린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성경 읽기와 오늘 해야 될 기도와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왜 자꾸 미루죠? 지금 당장 안 오실 것처럼 얘기해요. 결국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요.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오늘의 사명을 오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13절, 2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저는 이것들 4개를 연결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깨어있고 준비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임무를 오늘 깨닫고 오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내일 오시겠지 내일 하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나의 사명. 그리고 13절,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모든 것들을 뭔가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린 것,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뭘까요? 깨어있고 준비되고 사명을 알고 오늘 행하며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혼자 견디는가? 혼자 깨어있는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해요. 여러분들 잠잠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허튼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도 야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제가 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 못해서 설교 지우고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밀어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임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밀어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지금도 임재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고 준비된 자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들은요 어떤 특정한 날짜를 미리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에 항상 준비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그냥 바쁜 일 먼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사건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베푸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갔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거기 핵심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누리게 될 건 뭘까요? 성전도 없대잖아요. 왜일까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이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뭘까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하고 또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통한 깨어있음과 준비함과 오늘도 끝까지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노아는요 바로 오늘이 홍수의 날인 것처럼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지금 이곳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을 거고요.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오늘 신랑이 올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그 두려움으로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정말 기다려지고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오심 오늘 오신다 라는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많은 우선순위들이 새롭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내일 있는 주일 예배도 그러한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진리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또 남동생 위해서 또 말씀드린 우리 저희 형님 이제 오늘부터 2차 항암 이제 들어갑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 검사 결과가 또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 우리 르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예경 권사님, 최영순 권사님, 우리 미셸 또 저스틴 또 우리 유정현 성도님 우리 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좀 직장 관련해서 또 우리 아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우리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재환 우리 권사님 또 25일에 이제 혈액 검사하고 수술 여부 결정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홍종훈 집사님, 홍순영 집사님, 우리 장진 집사님 텍스 보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과정한 업무들이 있을 텐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승지 형제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그 직장과 또 사업과 그 진로 변경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며 또 지금 과정 중에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유동현 성도님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있는 또 물론 이제 코비드가 많이 좀 미국에서는 완화되고 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기 회복되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을 테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마냥 수입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막 어려워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죠. 되기 원하고 우리 혜진 자매 위해서도 우리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변화와 또 하나님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요? 정말 그 과정 중에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셨던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건 놓치지 않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어떤 숫자적인 성장과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말씀으로 계속 다가오시는 것들에 민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죠. 물론 9시 예배 때도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가 새벽 큐티 기도회라고 하니까 우리 30부터 31일 날까지 우리 유스 또 우리 리트릿이 있습니다. 네 분의 성도님 델레이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우리 네 분의 인턴 우리 사역자들이 또 오게 되고 그들이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 모임들 가지고 또 그들이 정말 그 아이들 영혼들을 품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정말 이전에 그들이 정말 뿌리 깊게 내렸던 세상의 뿌리로부터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심기어진 바되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돕는 우리 손대접치는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고 또한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스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과거의 세상에 조금이라도 뿌리내렸던 모든 인생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금 심기어지는 정말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성도님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 그 주님의 마음과 그 계획들과 그 선한 뜻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성전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 파괴될지라도 하나님 새롭게 열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넉넉히 살아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